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복음, 교회 안과 밖을 허무는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바로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첫 번째 시간. 또 우리 이 그림 기억나신가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선을 긋고 경계선을 그어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편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경계선을 지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구별된 신앙으로,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아는데 당신은 복음을 모르죠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릅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막 선언하고 무례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성으로, 바로 성육신의 영성으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성육신의 영성으로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더 세상의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번 시간까지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같이 주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네,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네.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 앞에 있는 표를 한 번만 살짝 봐주시면, 잠깐 비종교인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봐보면 2004년, 2014년, 2021년 해서 갈수록 무종교,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는 게 점점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빗금으로 되어 있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가 봐보면 2004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가장 뚝 떨어져서, 그래서 5대 종교라고 하면 불교, 천주교, 또 기독교, 원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5대 종교라고 하면, 근데 우리 개신교가 호감이 가는 종교에서 네 번째랍니다. 이슬람교는 워낙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거부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원불교보다도 더 기독교가 요새 호감이 더 떨어졌더라고. 네, 이유가 무엇일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각 종교를 떠올렸을 때 비기는 이미지, 각 종교를 떠올렸을 때 이미지가 봐보면 다른 종교는 냅두고요, 개신교 신자들에게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글씨를 크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하면 왠지 거리를 두고 싶고, 또 이중적인 느낌이 강하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 배타적이고 또 부패한 모습도 있고, 부패한 모습은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관련된 게 강하겠지만 그 외의 나머지 모습들 봐보면 서로 약간 좀 비슷비슷한 느낌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것도 약간 사기꾼 같고 이중적인 모습이 강하기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위선이라는 말하고도 상당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매우 좀 씁쓸하죠. 저희 주보에 한번 잠깐 질문을 던져봤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 사회에 나가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진짜인가? 반갑다. 좋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근데 또 왠지 경계심이, 워낙 이단이 또 많이 판을 치기 때문에 또 경계심이 상당히 더 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사회에서 봐보면 되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왠지 좀 옆에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계심을 풀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우리들조차도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사회적인 그런 풍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다가 집에 돌아오고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간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희가 밖에서 돌아다녀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렸을 때 한때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많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에 이것을 살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방향성, 신앙은 방향성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그렇게 못 살아낸 게 많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정말 잘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부담스럽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한 모습. 우리가 이중적인 삶, 분리된 신앙, 이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원 라이프라고 하죠. 하나의 삶.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 모습하고 세상에 나가서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는, 물론 똑같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들이 위선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선도 하나의 선이 아닐까요? 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아내기에, 그래서 위선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사는 것이 한결같은 모습일 것인가, 좀 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 중에서 첫 번째, 좋은 것을 다 취하려 하는 이기심. 우리 기독교인에서 가장 큰 게 이기심이, 그렇죠?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봐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 말씀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 누구하고 누구?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막 불순종하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막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은 없답니다.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신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비가 필요하고 풍년이 오기 위해서는 비의 신인 바알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또 뭐가 필요하면 그 신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구원받고 싶고, 이게 욕심인 거죠. 이게 세상이 욕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아예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처럼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뭔가 똑같은 모습이고, 그렇죠?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섬긴다는 건 불가능. 섬긴다는 건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건데, 그렇죠? 하나를 섬기면 하나는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척, 그렇죠? 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라고 했으니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편한 것 하나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 얄팍한 사기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네. 뭐냐?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봐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지시라.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서기관이 무엇을 질문했느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TMI처럼 첫째 가는 것을 물어봤는데 뭐까지 대답하십니까? 둘째까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왜 이 서기관은 첫째 가는 계명만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첫째 가는 거 있으면 가장 첫째만이라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저 중이라도 가지 않을까? 첫째만이라도 잘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얄팍한 욕심인 거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첫째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서 바로 그 둘째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레위기 1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추가하시면서 그 마음의 얄팍함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섬겨야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만 취하려고 하면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욕심이고 이기심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편안함을 넘어서 불편함까지, 하나님이 시선이 어딜 향해 가는지까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전혀 불신자하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고, 교회에서는 막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막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예배 끝나고 딱 돌아서 가면 딱 씻어버리고 내 것만 챙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래도 구원받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봐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세대는 내가 제일 중요한 세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렇죠?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가 돼야 될 것인가? 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임금, 곧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하게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겐 달란트를 더 주시고 누구에겐 달란트를 덜 주시고 누구에게는 재산과 부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또 가난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의 작은 자가 또 바뀌고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연합하는 삶, 그게 바로 교회가 되겠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네.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오셨다면. 네. 가장 쉽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목수의 위치, 어부들의 위치, 예수님 주로 만나셨던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청소부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혹시 갑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영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기 두 번째로 거래적인 관계, 계산적인 관계를 넘어서자. 말씀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봐보면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거든 누구를 초청하라?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줘라.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그래 저 사람이 나중에 또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걸 넘어서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왜? 나중에 누가 갚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 봐보면 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모습 많은데요. 기껏 좋은 일 해놓고 입으로 막 그걸 티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까먹는다고 하죠. 저희 자녀가 참 그런데요. 그래서 막 잘해놓고 입으로 막 이렇게 막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티를 내고. 근데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티를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티를 내거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멘.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것,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렇죠? 때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정말로 저희에게 현실에 와닿게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메시지 성경으로 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어 2절 말씀, 너무나 저에게 유명한 말씀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꿔봤을 때 또 정말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아멘.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매일매일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개역개정으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제물은 죽어서 바치는 거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바쳐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화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문화는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그렇죠? 더 성숙을, 그렇죠? 키워 주신다는 것. 다름이란 말, 동화되지 않고 다르다는 말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욕했던 이유가 자꾸 거룩한 척한데 알고 보면 똑같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똑같다고 말하면 그냥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기대도 안 할 텐데, 자꾸 뭔가 다르다고 말하니까 뭔가 기대감을 품고 바라보는데, 다르지 않기에 결국은 자꾸 기독교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그렇죠? 자꾸 욕을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도계는 어떤 삶인가요? 세상이 차가우면 똑같이 차갑고, 세상이 열리는 곳에는 똑같이 열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온도계의 모습이고, 그냥 세상인 거죠. 온도 조절기는 어떤 건가요? 달라야죠. 세상이 차가울 때 똑같이 차가운 게 아니라 다른 온도를 유지했을 때 그게 같이 평형을 이루어서 뭔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삶, 달라진 삶. 그게 아주 작더라도, 아주 미미해 보일지라도 세상과 다를 때 뭔가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온도 조절기로서의 삶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지 않죠. 세상과 다르게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그렇죠, 불편함과, 그렇죠, 뭔가 때로는 조롱과 멸시일 수도 있고, 너 그렇죠, 예수의 방식으로 산다든지 이게 뭐냐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탄탄대로의, 그렇죠,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이면 너무나 멋지고 좋고,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과 다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나 멋진 최선의 길로 가는 길임을, 세상과 다를 때 우리는 다른 모습을,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그림이 바로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네. 잠깐 청년들을 만났을 때 질문 한번 해봤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하고 상대가 안 되게 충분히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고, 어딜 감이라고 이렇게 쫓아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세 가지 시험을 다 받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세 가지가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아주면서 막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한 세 가지, 물질, 그리고 인기, 권력. 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도 굳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지만, 굳이 그 병자들을 만지고 직접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 예수의 모든 삶은 바로 첫 열매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시죠. 예수께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시험 받음도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야 될지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이 뭔지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세상 복음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해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우리 마중교회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면, 되돌아보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고, 네. 그래서 어제 잠깐 사모님과 함께 그 찬양을 고르는데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한 찬양들은 되게 많은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찬양들은 정말로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만큼 우리가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뭔가를 살아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가고 있는지. 비록 우리가 더디고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바로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